안녕하세요. 네. 자, 네, 다시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프리 카운트다운 집회 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목을 정한 것이 신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청받으면서 이 전체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래요. 그래서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구나.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없으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는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한 명의 예배자에게 집중하며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일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는 게 뭘까요? 네. 믿음이 뭘까요? 네.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서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좀 조숙했죠. 네. 자, 중학교 때 그 고민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은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원불교 교전을 그 1어로 번역하셨고 저희 집안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집안 같은데 다 제각각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안을 하나로 아우르고 있는 전통은 유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씨 집안 종갓집에 맏손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제사를 받들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에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머니는 몰래 그 성경책을 그 안방 장롱 구석에다 숨겨놨다가 주일날만 되면 몰래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사실 때는 저희를 매일 매일 새벽 깨워서 또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제가 할아버지 댁으로 가면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온갖 그 사찰들을 다니면서 불경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지방에서 이제 사셔야 되는 시기가 되면서 학교 때문에 저희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놔뒀는데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 우리 집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종교를 가져도 되는데 너만은 안 된다. 네.
그런 가운데 주일날 몰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까? 제 안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고민이 찾아오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밥맛이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냐면, 모처럼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찬송가를 흥얼거리시면 그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게 돼요. 굉장히 까칠해지더라고요. 그 시기에 무신론과 관련된 책자도 막 끄적끄적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남들이 읽는 뭐 이렇게 소설 같은 거를 읽으면서 그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의 글들도 보게 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던 때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믿고 계속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고백을 못 하겠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안면도 바닷가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한 강사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됩니다. 뭔 소린가 했더니 나무를 팍 흔들고 뽑다가 그게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 뽑을 정도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무 뿌리 뽑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제 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만만한 소나무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좀 웬만한 거 골라야지. 그러고 딱 골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약해요. 저는 밥을 먹으면 먹고 말을 하면 말을 하지 밥 먹으면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과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도 보니까 이 나무를 뽑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집중이 되지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안 되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무가 안 뽑혀요. 나무 뽑으려고 막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탁 쳐버리면서 안 되겠다. 더 작은 나무 고르자. 마음을 비우고 야심을 줄여서 작은 나무 하나 찾아서 그걸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벌써 시계를 보니까 2-3시간 갔는데 진전이 없어요. 제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안 뽑혀요. 안 뽑혀요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는 기도도 못하고 나무도 못 뽑고 그러고 끝났어요. 물론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는 열심은 중요한데요. 그렇게 나무를 뽑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저희 경우에는요, 그 시기에 제가 믿음이 없는가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단짝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열심히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 건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시기는요, 내가 믿는 것도 증명하기 어렵고 믿지 않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 경우에는 어느 날 조용히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믿으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구나. 자,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해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가지고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설교가 이해된 것을 가지고 이게 좋은 이야기지. 그래, 맞아. 원리가 그런 것 같아. 라고 깨달은 걸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래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그때 저는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할머니의 구원은 물 건너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이 쌓여서 믿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 능력 없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또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까? 이거는 안 돼.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가끔 전화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대기 뒤쇼. 나 그런 사람 몰라요. 할머니, 저 할머니 장선주예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끊으세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야기하세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례도 받으셨다. 제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 끌려서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건 아닐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다. 왜요?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찬송가 중에 어떤 거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들어보지 못한 거라 찬송가가 아니고 어디 세상 노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를 뒤적이면서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부르시는 그 가사의 찬송가가 실제로 그 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루는 교회 일 마치고 늦게 집에 오시게 됐어요. 평소에는 늦게 들어가면 아주 역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나 굶어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많이 외로우셨죠? 제가 빨리 밥 해드릴게요. 힘드셨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가 어렵니? 뭐가 힘드니? 예수 선생하고 같이 있는데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무섭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지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능력이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positive thinking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것도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positive thinking과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밝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꾸 너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확신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기도 할 수 있지만 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딱 정의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이나믹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한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번지 점프하고 믿음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지 점프는 몸에 줄을 묶고 이렇게 팍 뛰어내리는 거죠. 뛰어내릴 때 느낌이 오싹하기도 하지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 줄이 어디론가 싹 튀어오를 때, 내가 어디로 튀어오르는지를 모르고 탁 끌려 올려질 때, 그때 굉장히 오싹해집니다. 자, 왜 그래요? 사람은 내가 내 가는 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컨트롤 해주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런데 내가 정하지 않은 길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확 이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오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그런데 그 이야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 세우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끌려 올라옵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끌려 올라갑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감옥의 자리로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추락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뛰어내립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에서 끌려 올라갈지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내렸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보면 제가 영적으로 뛰어내린 자리를 위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금질 되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달라진 부분들이 생겨요.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저희 믿음 생활이 이러한 삶의 연속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번지점프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꼭 붙이고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해요. 다들 번지점프가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장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예행 연습, 가까운 자리에서 뛰어내렸다 올랐다, 요것까지는 해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을 거는 뛰어내림은 못하고 다들 주저앉아 있어요. 안전한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다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거 정말 굉장하겠는데, 엄청난 스릴이겠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뒤에서 또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너무 고마워 할까요? 밀어줘서 고마워 이럴까요? 뒤로 확 물러서죠? 한마디 하죠?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왜 그렇죠? 여러분,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이야기는 뛰어내릴 생각이 있다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You cannot이에요. You must not이 아니라. 자,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두 다리를 떼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자,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떨어짐의 시간 가운데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인도네시아로 들어간 지 이번 달이 딱 3년이 되는 달입니다. 네. 그 전에는 몽골에서 사역했습니다. 몽골에 처음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중에 이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잠시 가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부르심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에 대학을 세우는 일 가운데 부르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런 대규모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어 보였어요. 거대한 산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협력해야 될 교회들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소리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았고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무슬림권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대학을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사역은 그 몽골에서 하고 비교하면 한 10배 이상의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제가 캠퍼스 플래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거의 한 3천만 불 정도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들 중에 아무런 사례 없이 와서 섬겨줄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 그룹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있는데 저는 닭도 없고 달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셨던 것들은 다 그 땅에 놓고 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왔어요. 빈털터리 선교사 혼자 가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큰 꿈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저는 원래 큰 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원래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영역에서 작은 일을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세요. 이 아세안 6억 인구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해야 될 사역은 대학 사역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K-12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교육과 또 다양한 기술 교육 그리고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종합 캠퍼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계속 큰데 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가 주어지는 사명 자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앞에 있는 장벽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처음에 했던 일은 언어 배우는 일이었어요. 몽골에선 그래도 제가 부총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끝내고 나서는 내 인생에 다시는 시험은 없을 거야 하고 좋아했는데 다시 대학생이 돼가지고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저 멀리 크게 있고 나의 현실은 뭐냐면 매일 시험 공부하면서 이거 다 맞았나 틀렸나 체크하고 그 단어 외우고 그러는 시간들로 채워졌어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또 굉장히 어려운 연단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육체에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 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가 맞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샌디에고 지역에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온 거다.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기 그 강사로 오신 분 중에 김하중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호텔방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 편지를 들고 나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어디 떠난다고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몽골 사역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같이 일할 동역자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디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실은 제가 췌장에 혹이 있는 게 발견됐는데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특별히 유의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기도 편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될 듯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하나님이 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거는?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플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는요, 그걸 믿어요. 실은 몽골에서나 집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너 아플 테니까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탁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마음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안 됐어요. 자, 이게 뭘까?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언어를 한 학기 마치고 이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부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야기한 거는 췌장의 3분의 2를 잘라내고 비장도 잘라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선 사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고 너무 많은 풍토병이 있는 곳인데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거기서 장기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웬만하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와 기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수술을 받아라였어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할 거다. 수술을 받아라. 자, 근데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뭐든 다 나야죠. 근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할 거다. 수술을 받아라예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박관태 선생님이란 분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파송으로 몽골에서 단기 의료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보니까 고대 안암병원에서 거기 과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제가 그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강경 수술은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러면서 와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야, 여기 이 혹만 제거하면 좋은데 근데 보통 의사들은 다 절개하라고 이야기한대요. 그게 제일 안전한 수술이래요. 그런데 모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혹만 제거하면 다른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수술은 좀 위험하대요. 췌장관이 건드려져서 새는 날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제가 기도 때 받았던 말씀이 그 책 제목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아, 이분한테 수술 받으라는구나.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와서 한 학기를 마치고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자,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자, 근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술 이후에 치유가 막 기적적으로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예상치 못한 고열이 생겼고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폐렴이 오고 계속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퇴원해도 됩니다 했는데 그날이 1월 30일이었어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그 가운데 부탁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밖에 이렇게 줄 나온 거 가리고 이렇게 해서 기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까지 했으면 빨리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긴장했어요. 1월 1일 날 듣게 된 소식이 췌장관이 샌다는 거예요. 이제 대형 수술을 하든지 이제 장기를 막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완전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물 확률이 40%, 많아야 50%. 아물지 않으면 평생 관을 꼽고 그거를 뽑아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지 못하겠죠? 네. 이제 기로에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는 우리 여호와의 돕는 손을 의지해서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제 속으로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믿어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내는 것이. 근데 그 와중에도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은 다 잘 돼요. 근데 저를 위한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순간 경험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든 일들이 온전하고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명자에게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우리에게 인도네시아 선교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남편이 완전히 나아서 깨끗한 몸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역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자,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믿음의 기도 같으세요? 네? 어느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자, 근데 두 사람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뒤적이다가 어느 날 시편을 딱 마주쳤는데, 시편에 다윗이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만나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짓밟아 주세요. 저 자손까지 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세요. 막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퍼붓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웬만하면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네. 제 안에 앙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입니다. 알았죠. 하지만 제 감정에서는 뒤틀림이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그냥 퍽 터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좀 살려주세요. 예. 우리가 남입니까? 예. 예. 내려놓음을 썼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고소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자, 근데 제 아내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어려운 거예요. 혹시, 어쩌면.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해요.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막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돌아서면 혹시나 그러면 가슴이 또 철렁해요. 그때 아내는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하나님, 어떤 결과가 오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혹시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방향이 맞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이 두 기도가 같이 가요. 두 개가 같이 가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노출되기도 하고,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작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이 믿음은요, 퍼펙션의 문제가 아니고요, 디렉션의 문제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낙담과 좌절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일할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요, 기적적으로 아물었어요. 16일 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아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서 오늘 왔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보면 건강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 아프고 나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후로 느껴졌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정리시켜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은 제가 도대체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갑갑한 에워싸여 있는 환경 가운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저를 믿고 와준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헌신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주품의 날 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특송으로 현지인들이 하게 됐는데,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그때 그분이 아주 제 가까이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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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누구지? 아, 주님이시구나.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아, 내가 힘들었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세요. 너 여기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네가 사역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네가 여기서 네 인생을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라도 네가 나로 인하여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니? 질문하세요. 제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담금질하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을 다듬고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요, 그 말씀 잘 보세요. 너 불 만날 일 없을 거야. 물 만날 일 없을 거야. 내가 너를 고이 싸서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고 배워가려면 불도 통과해야 되고 물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지하면서 갈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시느냐? 여러분, 그 문화 비유 아시죠? 10문화, 5문화, 이렇게,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그 주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문화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기겠다 하면서 10고을을 맡기죠. 자,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성장시키시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닮은 통치자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통치하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더 많은 책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연단 가운데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더 스트레칭되고 더 넓어지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쩌면 순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네가 강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약한 상태에 두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그것을 좀 보게 돼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돌파를 주셨어요. 재정적으로는 이 건물 하나도 지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막 모아주시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 사역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펀드레이징 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어요.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건물을 짓기에 필요한 재정의 3분의 2를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셨어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푸시를 느끼고요. 건축 허가 작업을 서둘렀어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느리게 가는 나라예요. 보통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굉장히 느려요. 보통 대기업에서 돈이 준비되고 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건축허가 기다리는데 2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는 건물 하나가 아니라 캠퍼스 전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최종 결과가 나와서 세금 내고 다음 주에 기공 예배를 하게 됐어요. 기공 예배 날짜는 잡아놓고 그 전까지 무조건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렸어요. 정부 공무원들하고 밀고 당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와 교회들 간에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굳이 이 사역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건축 경기가 하락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또 시공회사를 얻을 수 있었고,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면 셀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 완벽한 하모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저가 순종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결과를 가져와요. 두 가지로 와요. 나의 성장, 통치자로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요. 마무리할게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1세대들은요, 평균 한 23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7번 정도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문화대혁명 때 붙잡혀서 또 감옥을 갔는데, 이분은 좀 심약한 분이었어요. 처음 고문을 받고 나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자신은 또 고문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자살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의자를 놓고 그 감옥의 감방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전구를 깼어요. 그리고 전구의 그 필라멘트에 손을 대서 감전사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필라멘트에 딱 손을 댔는데 빠지직 했죠. 그리고 탁 나가 동그라졌는데 죽지는 않았대요. 이게 수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수갑이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전기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 같다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간수가 와가지고 이분을 막 짓밟았어요. 그리고 너 누구 엿먹이려고 그래,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독방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꽁꽁 묶어서 가둬놨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날 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그날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생전 처음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낙담되어 있는 주님의 종,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되세요? 저는요, 그 말씀을 읽는데 아멘 고백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은 암만 고문을 받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았대요. 나중에 그 중국이 개방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에 보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를 세례를 줬대요.
그렇게 십몇 년을 사역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가 있죠. 예, 제가 김상철 감독님 통해서 그 영화를 접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콩고 내전 때 이분이 그 감옥에 갇혔었죠. 콩고 내전 때 수많은 흑인들이 그 현지인들이 백인들을 추방하고 죽이자고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걸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여자아이들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도 어느 날 밤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 독방에 갇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낙담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주신 일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헬렌 로즈비어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거기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험한 불도 기다리고 있고 험한 물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학교 과정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랜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저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적인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연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저는 거기에 또다시 번지 점프하면서 또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책임과 또 다른 부담 가운데 몸부림치며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길 끝에는 나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 닮은 작은 통치자로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믿음은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애들을 교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네 애들 미래 책임질 수 있니? 저 못하죠. 근데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제가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뭘 주시느냐면 이 땅의 영혼들을 가르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 권위를 내게 주겠다. 그 부담과 책임을 너에게 주겠다. 믿음은 또한 연단을 먹고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라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아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더 편한 길을 주실 수도 있는데 나를 신뢰하셔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 길 가운데 나의 믿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주님의 만지심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